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무슨 일이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뭔가 잘 보이기만 하면 그분이 내가 원하지만 내가 못하는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 그런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신을 찾고 또 그런 관점을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들,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 복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을 만난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잘못된 그 관점을 깨트리고 올바르게 수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우리, 오늘날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참된 의미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건 역시 우리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어떤 선결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해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언제나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혹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그것을요, 항상 무너뜨리고 깨트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하는 것, 특별히 1절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지. 자,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능하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못하는 게 없는 어떤 것, 어떤 분, 이게 떠오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이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과연 내 생각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와 맞는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일치하는 것인가, 이것을 물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하는 문맥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 어떤 전능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전능을 보여주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뭔가를 자신을 드러내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의 맥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와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약 13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15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경험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15장의 하나님의 언약은 12장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처음 약속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15장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으로 하나님께 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나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15장의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해야 될, 아브라함이 언약의 대상자로서 감당해야 될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와 관련지어 생각하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런 연결성을 우리는 룻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룻기 1장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룻기서를 함께 살펴봤었죠. 오랫동안. 룻기서 1장 20절과 2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룻기 1장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맥락 속에서 부르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뭔가 막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해줬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나를 괴롭게 했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전능자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나오미에게 언약과 관련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그 언약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근거에서 잘못 나간 자를 징계해서 돌이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지금 전능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 전능하심을 나타낸다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언제나 언약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언제나 그분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와 문제와 모든 악과 고통이 가득한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분께서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는데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2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뭐예요? 땅과
후손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17장의 이 시점 99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또 그 성취를 맛볼 만한 그런 적합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걷는 동안에 수많은 미련하고 부족하고 이 죄악된 모습을 드러냈죠. 사라를 누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남자가 그냥 이렇게 자기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그냥 빼앗기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또 15장에서 내가 자손을 줄 거다, 땅을 줄 거고 이렇게 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16장에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두 번째 부인으로 들여요. 그리고 아이를 낳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것을 친히 보여줘요. 자기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정 안에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17장에 이 만남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맥락이 아브라함이 뭔가 잘하고 있고 또 훌륭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심지어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있게 된 그런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고 결국 그것을 온전히 이룰 거라는 의미에서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데 전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데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제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을 여러분들 100% 확신하십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힘으로 도와주면 그게 나에게 진짜 행복할 것이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TV에 나오잖아요. 왜 로또 같은 거에 1등 딱 당첨되면 그 사람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냔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이 왜 더 많습니까? 중국에도 보면 이 로또가 이렇게 이 당첨이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는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제 그 사진 찍을 때 다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주변에서 알지 못하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알려지면 그의 인생들이요 다 지금 관계가 다 망가지고 자기 인생도 망가지는 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소원 들어주는데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유익할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관점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과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신실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복과 그런 진짜 참된 결과를 가져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과 그 문제와 심지어 죄까지도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그때 이렇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99세죠. 사라는 88세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불가능해요.
영적인 그 믿음의 그 상태에 있어도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16장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에게는 그 약속을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께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진짜 그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근거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근거해서 살라고. 그런 복된 삶을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어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맥락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이 말하는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기서 행하다 라는 이 단어는 걷는다예요. 걷는다. 내 앞에서 걸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걸으면서 언제나 완전한 모습을 보여라 이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나의 전능함을 보일 거다. 약속을 지킬 거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채우면 해주거나 해주지 않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거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또 완전한 모습하고도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자이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거잖아요. 못할 것도 또 아실 거란 말이에요. 또 못하도 진짜 나중에 가면 또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막 또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의미겠어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그냥 앞으로 좀 더 잘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자신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 언약도 그렇고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하고 준비가 돼서 자격이 돼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못할 때에도 그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희한한 경험을 한 거죠. 이는 마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자기 자녀처럼 대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은 그 대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하듯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경지와 어떤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함께 하심과 또 그렇게 우리가 되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죠. 물론 여러분들 이것은 아브라함이 행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될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한테 얘기할 때랑 똑같아요. 예. 요즘 우리 이제 아내가 보성이가 이 초등학교를 입학한다는 그러한 네, 생각하기 싫은 어떤 현실 앞에서 이렇게 학교 갈 준비를 이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성이한테 항상 얘기해요. 이제 너는 8살이야. 이제 학교 가야 되고, 거기서는 유치원 때처럼 하면 안 돼. 뭐,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답게 이렇게 알아야 되고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보성이가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제 아내는 더 바쁘게, 네? 보성이가 그런 초등학생이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필요한 거 사고, 미리 그 교재도 사서 공부도 이렇게 준비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면서 보성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하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분명 행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가 해야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더 관여하실 거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온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부터 8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잠시만, 그 3절부터 8절의 내용은 12장에 있었던 그 3가지 약속을 다시 확증하는 거거든요. 내가 땅을 줄 거고, 자손을 줄 거고, 많은 자손을 줄 거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자신이 친히 행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2가지 또 어떤 그 사실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신의 의지를 더 확고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할례라는 이 언약의 표지를 아브라함한테 주는 겁니다. 이 2가지 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언제나 이름을 주는 사람이 더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름을 준 그 사람을 또한 이렇게 다스리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보호하겠다는 그것도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동물들한테 이름을 준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주도하여서 그렇게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참된 모든 그러한 하나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생식기 자체를 잘라낸다는 그런 상정의 의미가 있어요.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손을 약속하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가진 조건,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과 전능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다 늙어 죽어가는 그 몸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조건에 관계없이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언약의 성취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더러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할 어떤 조건을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신실함과 그 전능함으로 너에게 약속하는 것을 내가 이룰 테니까 그러한 나를 믿어라 한 요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이 주어짐으로 1차적으로 작은 씨앗처럼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수많은 그런 역사와 역사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커다란 나무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여 완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된 성취를 충만하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약속을 믿는 자로 살게 돼요. 비록 중간에 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 단순히 이 세상의 작은 한 땅이 아니라 뭘 받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짜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을 아우르는 수많은 자손들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그 후손인, 그 씨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방 땅처럼 여기면서 거류인으로서,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본 거죠. 더 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한 거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그 땅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사실 더 복된 조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약의 그런 이 말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이요, 이제 여기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제 대신 말해지는 거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입니다. 그게 달리 표현된 거예요.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설명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되는 거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게 신약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게 막 크게 부담이 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요구를 기꺼이 따르게 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 전에 우리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를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분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우리는요,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심지어 죄를 져도요, 그때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